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24장입니다.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죄악된 모습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를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죄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해와 같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종 죄악 가운데로 내어 달리는 우리 자신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지만 우리는 밝음을 잃은 빛과 같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살았습니다. 어둠을 이길 힘을 주셨지만 우리는 어둠에 침식당하며 그렇게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세상을 향한 사랑이 컸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저주하는 악을 저지르고
또한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라 하셨지만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치닫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한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죄악을 고해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셋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영혼의 몸으로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넷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수나 내 남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함께 교독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송한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시고 또 설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오동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우리의 그릇 객감이 될 뿐이라. 우리 그 그릇을 살고 그 가운데도 없으면 제도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돌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멘으로 당신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에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겠노라고 외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낭송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제가 잘 읽는다고 읽었는데 이 개역 개정 이 한글 성경이 굉장히 좀 이렇게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성경 보면 참 쉬운데 이게 번역을 너무 어렵게 해서 때때로는 아는 이야기인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을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굉장히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방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낭송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에 이르는 1장 18절에서 3장 20절이라고 하는 아주 긴 내용이지만은 이 긴 내용의 중앙 부분, 중간에 속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길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결론이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바울이 가끔씩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한국인이나 뭐 미국인이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이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기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닌데요? 우리 유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우리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과 다릅니다. 저 한국 사람들과는 달라요 라고 바울 선생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잠깐만 내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써내려간 대목이 오늘 읽었던 2장 17절에서 29절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왜 어떤 내용인지는 금방 제가 설명드린 이것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바울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바울 선생이 하는 말, 너희들도 죄인이야, 한번 볼래? 라고 하면서 이제 17절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불리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딱 한 번 사용되는 말인데 다른 번역을 보면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너가, 유대인이라 어시되는 너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린다라고 하는 이건 아주 좀 약하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말은 아주 강하게 나는 대통령이야 라고 말하듯이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좀 권위적인 그런 내용이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너희들가 유대인이라고 어시되고 자처하는 너희들이 내가 보니까 율법에 기대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교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맹인들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본을 가지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너희 교사들이요 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어시되는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목을 하라고 지금 외쳐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로 가면 내용이 확 바뀝니다. 그렇게 어시되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자처하는 너희들이 맹인들을 이끌어가는 너희들이라고 자처하는 이 유대인들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면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왜 도둑질을 하느냐? 또한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왜 간음을 하느냐? 정작 당신은 간음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도둑질도 왜 하느냐? 우상을
가정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신전에 와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너희들이 왜 도둑질하느냐라고 지금 대묻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 제가 금방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시겠죠?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런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도둑질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간음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그런 유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혹은 유대인이라 지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은 정작 겉으로는 바른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겉으로는 내가 율법을 가진 사람이다. 겉으로는 마치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듯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죽을 것이야 라고 바울이 지금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정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지금 사실은 간접적으로 회개를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삽시다 라고 지금 이 바울 선생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면 그 밑에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무슨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할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할례 아시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옥문에 서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할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지 딱 보고는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라도 끄집어내어서 천국으로 올렸다라고 한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자체로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까딱없어. 우리는 전혀 문제없어. 라고 그들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어시되고 뽐내고 그러면서 정작 나쁜 짓은 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정말 할례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당신이 그냥 표면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받은 그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할례는 마음에 새겨지는 게 진짜 할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례가 할례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바울이 지금 마음의 할례를 끄집어낸 이유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에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들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9절에 마음의 할례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리라. 이 번역을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새 마음을 일도록 해주리라. 그들의 몸에 박혀져 있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피가 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너무 와닿도록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 공동번역이. 피가 통하는 마음. 너희들이 그냥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런 변격된 믿음을 가지고 마치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할례는 그런 게 아니고 피가 통하는 숨통이 트이는 살아있는
이게 바로 할례인데 너희들은 그런 할례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냥 목사가 물로 찍어 바르는 그런 세례가 온전한 세례를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세례의 표징이 바로 물세례인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역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합니다. 자,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참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죠?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야, 마음의 할례를 받지도 아니하고 말지 그냥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구나. 이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정작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그냥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만 딱 떼어서 보면 굉장히 뭔가 마음에 뭉클해지고 감상적이고 그냥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고 한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28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29절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입니다. 이 이면적이 뭐예요? 저는 한자를 막 찾아봤습니다. 너무 어려운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면이 뭐야? 이면이 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진짜로 속 사람이 유대인이 돼야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 번역도 별로입니다. 이 이면적 유대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16절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은밀한 것, 부산고백교회 김산덕 목사가 이 은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은밀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나쁜 짓 한 것, 남들에게 말 안 하고 내가 나쁜 짓 한 그런 것까지 다 마지막 날은 다 까발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해석이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해석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소극적인 해석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애통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통한 것. 내가 당신 뜻대로 살고 싶은데 참 잘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장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을 문을 닫고 교회로 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욕심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고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고 해야 되는데, 주일날에도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참 마음에, 정말 내 마음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 마음에 있는 애통함, 갈등, 내 마음에 그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이 두 갈팡질팡하는 이런 마음, 이런 은밀한 것까지 주님께서 다 헤아려셔 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밀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크루프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크루프토라고 하는 단어가 그만 이면적이라고 하는 단어랑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어렵게만 번역을 해놓으니 우리가 읽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6절. 자, 29절에도
오직 엄밀한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엄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두 번 사용했는데, 이 로마서에서 딱 두 번 사용했는데 이 16절과 29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엄밀하다, 이면적이다, 속으로 진짜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장에 가면, 7장 21절에 가면 내가 참 살다 보니까 한 법을 깨달았다. 7장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내 안에 말입니다.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동시에 또 악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이 악과 선이 내 속에 공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또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언밸런스, 긴장관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발견을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체 속에, 내 마음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으니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구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뭐 뒤에 말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해석을 하기를 그런 사람이 바로 엄밀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입니다. 동시에 뭡니까? 우리는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담고 한 발은 세상 나라에 담고, 동시에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적인 그런 아이덴티티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어려운 문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경계인입니다. 긴장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낑겨가지고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때로는 저러지도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내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로지 내가 주님의 길로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길을 안 걸어도 좋습니다. 저는 꽃길만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엄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 예수가 달려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분 앞에 자꾸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아시죠, 주님? 우리 그거 있잖아요. 찬송 우리가 가끔씩 뭐라고 부르죠? 우리 복음송에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말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속했던 한 사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마쳐봅시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소유욕이 엄청 강했던 사람입니다. 한 여인을 보니까 저 여인은 무조건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그냥 전쟁터에서 그냥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애통하고 슬퍼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냥 이 여인을 바로 데려옵니다. 자기 여인으로 삼았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 하를 보시면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다윗은 자기가 저 여인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가졌다는 겁니다. 가지기는 가졌는데 가지고 싶을 때는 막 그냥 하나님도 안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고 그냥 나는 저 여인이 좋아. 나는 저 여인을 가져야 돼. 안 가지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 그래서 막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저 여인을 갖기 위해서는 한 영혼까지 죽이는,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죄까지 범합니다. 그래서 얻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영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너 잘못했지 않았느냐? 너 그 땅으로 살래?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게 시편 32편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기도할 때마다 너 나쁜 짓 했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너 왜 그렇게 사? 이러한 지적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다윗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2편에 보니까 3절 4절입니다. 제가 조금 바꿔서 번역을 할게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소리 때문에 내가 미치겠습니다. 내 뼈가 녹아 말라버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꾹꾹 짓누르는데 내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그냥 빼짝 말라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이거를 양심이 자꾸만 바울을 찔렀다고 말하는데 양심은 안 찌릅니다. 양심도 찌르겠죠. 그런데 양심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양심을 거듭나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꾹꾹 다윗의 이야기처럼 나를 짓누르는 거죠. 계속해서 너 왜 죄를 짓고 사냐? 왜 나쁜 짓 하고 사냐? 그런 소리가 밤낮 그냥 성령의 소리가 자기의 귀를 그 귀를 두드리고 자기의 영혼을 막 두드리는데 이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살 길은 하나입니다. 내 숨통이 터져야죠. 아까 에스겔서가 말하듯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속에 있는 잘못 박힌 그 돌들을 딱 끄집어내고 내 마음에 정말 피가 통하도록 숨통이 트이도록 성령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게 그냥 괴로운 거죠. 5절에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나는 나의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탈탈 털어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께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은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그 후에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성령의 소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문제죠.
다윗은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숨통이 트였습니다. 살 수 있는 거죠. 피가 통하니까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제 내 숨통이 탁 트여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고 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나옵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은 단수형입니다. 사실 이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17절에 내가,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21절에 마지막에 내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25절에 내가 등등 다 단수형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습니까? 라고 마치 복수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듯 하면서 딱 중요할 때는 유대인들이라 말하는 여러분들 당신이라고 하면서 단수형, 2인칭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왜? 로마 교회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 단순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향해서도 당신이,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쟁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은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검으로 할례를 행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니 참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의 문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는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간음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되게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내 죄가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나의 죄까지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숨통이 트여서 피가 정말 통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2021년도 이 후반기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주여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부산 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화건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부산 고백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만 모여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말라하는 백성들이 새롭게 나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까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후반기에는 일본으로 선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길을 또한 열어주시옵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주여 다짐하는 엄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이 감사로 11조로 어린이 헌금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바쳤사오니,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바쳤사오니 아버지여 축복하시옵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그들 인생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성수 청년 아버지여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11조로 그 사업장을 주님께 드리오니 그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령의 평화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감사헌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가 날마다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의 율법이 삶 속에서 주여 실천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사 예배로 예배를 감사 헌금을 드리는 딸을 기억하시옵시고 새 처소에서 새롭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딸로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로미와 미나가 감사로 헌금을 드립니다. 살아나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승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 생명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지적부터 주님께 드리는 이 훈련으로 말미암아 남에게도 꾸어주고 빌려주는 놀라운 섬기는 우리 어린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샤니가 어린 친구들을 붙들고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롬이, 미나, 승윤이 또한 윤우와 시우 이 모두가 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이라 영어까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언어의 천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부산고백교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후반기를 위해서 계획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주님 아시고 계시오니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전해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일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온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일생이 회복되게 하여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들이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